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의 가뭄으로 멸족의 위기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을 구출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인 애굽 땅으로 인도를 했죠. 거기에다가 야곱의 가족들은 대부분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축을 키우기 가장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7절은 하물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물론 사실 그대로 어떻게 애굽 땅에 가득 찰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종의 강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번영과 이들의 축복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된 것이죠. 혹여나 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물리치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등골이 휘는 심한 노동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던 거죠. 오래전 요셉을 통하여서 가뭄의 위기에서 구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학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멈추게 하고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렸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감한 산파들을 준비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날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고난의 때가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짧으면 길었던 은혜의 날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지만 고난의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날들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은혜의 날이 있다가 고난의 날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은 은혜의 날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15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은혜의 날이 끝나고 고난의 시험 중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날이 길어지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영영의 은혜의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고난에 두셨다가도 다시 은혜의 날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은혜의 날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날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샬롬.